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높은 뜻 덕소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은 어릴 적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갔대요. 보통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가는 것이 전부인데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놀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어른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지요. 아유 이놈들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앞으로 너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하지만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결심을 합니다. 교회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른들의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과연 목사님의 결심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결심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어른들 보기 좋아라고 내 떳떳하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 탁 성공한 거,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좋은 대학 간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완전히 망하고 말았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최고 대학, 최고 학과가 어디입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법대, 영문학, 경제학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그 친구들은 인기 없는 대학에다가 신학과, 중국어학과, 베트남어학과 이런 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들처럼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취업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고 베트남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중국어 전공자, 베트남어 전공자를 막 찾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평소대로라면 취업도 되지 않을 베트남과 중국어 학과였는데 이 친구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노예로 죄수로 끝나버릴 것만 같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전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독한 피부병과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 어떤 희망을 그릴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고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적응을 해요.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서러워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이고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제는 의미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국민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마저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폐허가 된 땅에 성읍에 사람이 다시 거주하게 된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될 거야. 얼마나 희망적이고 기쁜 말씀입니까? 피폐해진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오곡백가가 무르익어서 무성하게 될 거야.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같이 된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송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광덕교회에 사람이 넘쳐나게 하리라. 생각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나만 좋나? 너무 행복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한적한 땅에 요양보호센터를 세우고 이 건축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너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장로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너의 가정이 에덴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의 가정이 에덴과 같이 된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아멘 이렇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1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반응이 있을 거고 2번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뭐 아무한테나 일어나나 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는 반응 1번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반응은 대다수가 2번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너네들 지금 황폐한 땅에 성읍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들판에 다 황금 곡식이 이거 무르익어 갈 것이다. 사람들이 봄 지나다니면서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오늘 저의 믿음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보니까 제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뭐 설마 이 예배당에 광덕의 땅값이 올라가고 뭐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게 지금 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봅시다. 선지자 하면 믿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아니면 의심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36장 다음 장인 37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에스겔아, 지금 너 이 골짜기에 죽은 뼈들 보이지?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대답합니까?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만약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에스겔과 비슷해요. 내가 이곳에 주간 요양보호센터를 세울 것이다, 세울 것 같으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남편과 네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될 것이다, 너의 가정이 에덴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에스겔아, 내 말을 한번 따라해봐.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불분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뼈들이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사람의 형체가 되더니 그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여러분 깨달은 게 뭘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의 믿음은 어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어요. 70년 동안 이 비어두었던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고 건물이 들어서고 밭에 곡식이 넘쳐날 것이다. 이곳이 에덴 동산 같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멘 이러고 나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해라 그래요? 기도해라는 거. 기도해라. 네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얼마나 교회를 반대하는지 교회 가면 이혼한다, 으름장도 넣고 성경책 찢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갔다가 들켜서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맡겨버렸어요. 예수에 미친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자식을 맡긴 겁니다. 결국 석 달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후에야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사님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트에 들렸다가 잠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 보는 데서 할 수 없으니 변비 걸렸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생활비를 모아 11조 봉투를 저한테 가져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반대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용돈, 남편이 주는 월급에 용돈을 모아가지고 11조를 가져오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봉투의 의미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생활을 몇 년이나 반복했을까요? 지금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남편이 성가대 찬양을 하던 그날 그 집사님과 함께 예배당에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37절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그 약속이 금방 깨지잖아요. 금방 흔들리잖아요. 금방 의심하고 금방 또 불신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네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3일 기도회 때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보통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 기도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견뎠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10년 20년 넘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수도선부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자꾸 한자 이 설교 제목을 정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 수도선부라는 말은
물수자, 이를 돛자, 배선자, 뜰부자입니다. 물이 차면, 물이 이르면 배는 뜬다라는 거예요. 물이 차야 배가 뜨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의 때 40년이 차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선한 일도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물이 차야 배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70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때가 차야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간요양센터가, 보호센터가 세워질 때에, 우리 강덕교회가 부흥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때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가정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물이 차면 배가 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확신 속에서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구하십시오. 때가 차면 배는 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새를 날려보내지요. 방주 안의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온갖 짐승의 울음소리.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의 똥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게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온 사방이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처음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렸을 때에 비둘기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 날렸을 때에 땅이 드디어 말랐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까마귀로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X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트위터,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자 날려보내는 걸 트위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트위터를 날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문자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문자 보내는 심정으로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수도 선부를 기억하십시오. 물이 차야 배가 뜬단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지.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